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우리 인생에 참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는 달이죠.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지는 5월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지요. 네.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더욱 따뜻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주 드린 선물과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로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더 건강하시라고, 주님한테 건강하시라고 과일즙을 드리려고 하나를 먼저 이제 주문을 해서 이게 좀 어떤지 이제 나눠드릴 만한지 미리 이제 샘플로 이제 중고기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뭐 주중에는 다 이제 배송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토요일이 됐는데 오후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도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정말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 지역 배송하는 택배사에는 전달이 됐는데 거기서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연락처를 잊어보다가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하면서 여러 물품들을 또 이제 시켰을 때 이제 뭐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반품 관련해서도 해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택배사의 기사분. 그래서 그 연락처가 남아있는 걸 제가 기억하고 찾아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중에는 꼭 받아야 되니까 확답을 달라고,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남겼는데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소를 조회해가지고 또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 택배사 사무실이. 갔어요. 봤더니 그 택배사 사무실 문 앞에 이런 안내문이 딱 붙어있더라고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배송을 안 합니다. 웬고하니 이제 어버이날, 그날이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도 어버이를 섬기셔야 되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토요일까지 다 배송을 하고 그냥 주일날 이제 쉬시는데 오늘은 배송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마음이 철컥 내려가네요. 뭐 기사분들도 어버이날이라 섬기셔야 된다는데 뭐 어떻게 이해는 되지만 저는 저로서 너무 이제 막 조급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뭐 사무실도 연락 안 받고 기사분도 계속 연락이 들었는데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혹시나 또 밤늦게라도 배송해 주시냐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제가 다른 마트로 막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샘플은 하나 미리 받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냥 대표로 한 분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주중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감동 서프라이즈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주중에 찾아뵙고 그런 것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오신 김에 하나 받아가시면 좋으시잖아요. 어쩌하다가 다른 마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드릴 만한 게 있나. 이게 이제 여기 마트 가도 또 이제 다른 데 이제 저기 이제 갔더니 그래도 괜찮은 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할 만한 게 있다 싶어서 그거를 일단은 이제 샀어요. 이제 여기저기 마트를 찾아다니느라 한 3시간을 제가 또 시간을 토요일 저녁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고는 이제 밤이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고 밤 10시간 넘었죠. 택배 기사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죄송하다고 오늘 저희가 쉬는 바람에 이렇게 문자를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난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막 어이없기도 하고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참 이거 꼭 필요하신 거죠? 막 그분도 이제 짐작을 하셨는지 내일 꼭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 드실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좀 힘이 빠진 목소리로 그렇다고 왜냐면 진작 연락 주셨으면 제가 그 막 몇 시간 헤맬 일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했더니 이거 내일 아침에 배송해 드리면 되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됐다고 그냥 반품할까 하다가 그러시라고 일단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이제 받기로 하고 이제 끊고 이제 기다렸더니 아침에 진짜 배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일이 그날 아침에 받아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받은 거 어쨌든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물론 제가 좀 더 서두르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유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물품이 이미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이 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달이 안 돼서 계속해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흘려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 사실 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물론 하나님이 뭐 일부러 그런 상황을 하시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참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하는 자다. 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스승은 꼭 나이가 많아야 된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그래도 내 스승이 될 수 있지. 나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나도 나이가 어리다. 지가 무슨 뭐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정서, 약간 유교적 정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유통하는 자입니다. 귀한 것을 받아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통을 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자, 이 안드레가 어떻게 유통을 잘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또 안드레를 통해서 또 배우면서 우리도 유통을 잘할 것인지 배우는 41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통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큰 세 가지를 제가 맥락을 짚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겠어요? 먼저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이라는 건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사람을 흘려보낼 수가 유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께 베드로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교수 중에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도 쓰시고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또 체험하셨던 깨달으셨던 원리들을 잘 이렇게 책으로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로 이제 녹아내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자신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이분이 자기를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딱 보니 사실은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제 막 자꾸 이제 비교의식에 때로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말을 막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막 떠듬떠듬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야 저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굉장히 창의적인 막 아이디어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안 되더래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참 실망스럽기도 하네 자기 자신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산할 능력은 없지만 좀 잘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이제 뭐 공부하고 그림 보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쓴 사람들을 내가 이종에서 소개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좋은 거를 소개하는 유통업을 하면 되겠다. 어차피 뭐 헤아려 새 것도 없고 내가 만든 거 굳이 뭐 내가 만들었다 안 해도 되고 오늘 분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글을 소개해드린다고 자기가 그걸 밝히고 유통하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유통업에 종사하게 되었노라. 자기는 유통업이다. 자기 지금은 유통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딱 받아다 유통하니까 받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행복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유통하려면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제 받아서 이걸 흘려보내면 그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한테 사실 이제 대학교 책플이 사실은 뭐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막 이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그런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막 이렇게 그 미션 스트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오히려 소수고 그 크리스찬들도 더 뭐 예배 자체도 그렇고 안 믿는 친구들 다 같이 있으니까요. 뭐 얼마나 분위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는 자부심. 왜냐하면 내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니까. 그리고 또 어디 뭐 좋은 강사 또 좋은 책을 통해서 좋은 건 내가 유통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전달할 사람만 있는 거고 뭐 받는 사람들이 잘 받으면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유통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분의 이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서 좋은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계셔서 저도 이분을 좀 닮아서 유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게 아니라 이분이 어쨌든 먼저 유통하신 거 제가 그다음에 유통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의 삶에 이제 잘못된 원인들을 일이 잘 안 풀릴 때 과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 탓을 하는데 과거에 또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사람의 말만 듣고 유통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의로움, 은혜를 담아두고 유통하다 보면은 이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서서히 우리 안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유통하다가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찬양하다가 내가 조금씩 나의 뇌와 심장에 그 은혜가 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자꾸 유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게 설교자만 강의를 하는 사람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사랑을 유통하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떤 걸 배울 때 잘 습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이걸 딱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유통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 내가 물들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흘려보내니까 그걸 좋은 맛이 돼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흡수하면서 그 사람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혹시 스스로 별 뾰족한 재능이 없다 생각한다면 유통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유통하라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참 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자,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랬죠?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때로 우리가 참 속도가 느린 거 답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과거의 실패도 보지 말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바라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제대로 흘려보내고 나는 또 많이 흘려보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뭐 이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탓하지 맙시다. 과거의 실패도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소망 중에 오늘도 유통업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신명기 33장 28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안전히 살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고요히 흐르고 그의 하늘은 이슬을 흠뻑 내린다고 했어요. 이슬을 흠뻑 내린다. 이슬은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 이슬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역시 제 책 청춘아 건법지 역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달려오시는 바통을 이어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막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들을 섬기라고 그 가정들을 세우라고 어르신들과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새벽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음 세대가 즐거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께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습니까? 왜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들마다 이게 막 청년줄 이런 때 막 찬양도 부르고 새벽 이슬 같은 그 찬양도 있거든요. 찬양도 부르고 헌신도 하고 또 막 말씀도 전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다음 교회 학교 총괄 섬길 때 근데 왜 새벽 이슬인지 그 제대로 설명해놓은 그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새벽 이슬 같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런 의미로 새벽 이슬 같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이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슬 이 지금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신명기 33장 28절 그의 하늘은 이슬을 흠뻑 내립니다. 이슬은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도 건강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심장박동 내가 계속 뛰게 할 것 같으면요 어제 자연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제 죽어간 사람은 내일도 사고다 그토록 갈망하지만요 어제 이 심장박동이 멈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당연한 듯이 또는 막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여기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에요.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나간가 봐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매이지 말고 앞으로도 너무 솔직히 걱정이 좀 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일이 영리하게 하나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은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 하나님 내려주신 내 마침 또 비도 오잖아요. 이 비가 이슬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는 흠뻑 내린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슬을 흠뻑 내린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슬이 막 조금 맺히는 것 같죠.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지대요. 낮에 이 뜨거운 햇살이 내리는 때쯤에는 대기 중에 공기가 위로 상승해요. 그러면 위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또 차가워지죠. 냉각돼서 다시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지대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40도 넘어가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연결이 되는 많은 공기가 올라갔다가 연결돼서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흠뻑 내리는 그 메마른 광야를 적실 정도 하나님이 이처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도 위로하죠. 억수 같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이슬 정도가 아니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항아리로 비워볼게요. 내 마음이 내 삶이 항아리예요. 근데 항아리를 딱 엎어나면 어떻게 돼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항아리
봤더니 차차 하나를 엎어놨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 없지만 가끔 약간 안타까워요. 또 이런 경우 항아리는 박아놨는데 차차 뚜껑을 덮어놨네.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식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항아리를 엎어놓고 있거나 아니요 바로 나와서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책이 이러니 뭐 이런 아니에요. 자기 마음밭을 봐야죠. 자기 마음밭.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어디 강연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또 새벽 이시 같은 주의 청년들 다음 세대를 제가 또 청기도 뭐 이런 표현 좀 특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바통 이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원주 이곳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제 여러 어르신들 가정들도 잘 세워가고 또 다음 세대도 좀 많이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단체들과 막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내일도 원주에 다음 세대 섬기는 사역자들 함께 만나자.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해서도 아시고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획책도 쓰시고 하시는데 좀 같이 좀 모여서 지혜를 나누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한 청년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청년 비전 특강을 해달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제 책쭉 그렇고요. 제 얘기만 잠깐 좀 할게요. 이런 얘기 저 절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베스트셀러 한국 기독교 책에서 1위에도 온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걸 몰라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또 내세운다고 그게 또 제 자존감의 근거는 아니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도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이 며칠 한 줄 아세요? 딱 하고 있어요. 딱 하고 기독교계에서 이게 집계하는 거거든요. 왜 딱 하고 한 줄 아세요? 제가 1월 25일 날 제 책이 출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딱 순위가 쫙 올라가는데 그래서 막 이제 막 10위권에 진입하고 3위, 2위 가서 딱 1위 되가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날 되면 2위로 딱 내려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딱 1위 되면 그래도 며칠은 가거든요. 사순절 기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순절에 이 사순절 묵상집이 나와요. 교계에서 이거 단체로 막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딱 1위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반짝 1위 하루 했는데 너무 기뻐서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요. 하루 딱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자랑하는 듯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의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난 유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백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근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받은 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이 안드레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시몬이지만 갈대와 같지만 너는 게바다. 나는 너를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할 거야. 게바, 베드로 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할 거야. 그의 인생에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던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너무나 제자들에게 다 이게 각인이 되든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시험하고자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딱 찍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빌립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 당시 화폐가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될 거요. 근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틀에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계산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은 그거 단순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계산하면서 안 돼, 저거. 계산 딱 해보고, 안 되면 관두세요. 이렇게 딱 하면 끝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한 기독교 학자님요, 기독교 교육학자님요, 계획을 100% 완전하게 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라고 했어요. 다음 주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계획으로 완벽한 사람은요,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누가 딱 나서냐면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 힌트를 이미 드렸는데 안드레. 보세요. 안드레가 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사람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안드레도 사실 의심했어요. 그렇죠? 뒤에 문장 보시면 여기 한 소년이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집먹으려고 하셨는데 일단 주님께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 빌립과 얘기한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사실은 안심반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은 계산만 하고 있고 안드레라고 했고 안드레는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이게 될까? 잘 될까? 중요한 건 여기서 계산하고 혹시나 아닌데 하고 딱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 가져가 보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이렇게 부리지 않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 아이들이 더 많았거든요. 낮 시간 되니까 약 2만여 명은 될 거라고 추정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안 돼 하는 사람보다 일단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잖아요.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홍해의 바다가 라는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에게 하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작은 지팡이 하나인데 그 지팡이가 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물을 던져 밤새 물고기 잡겠다고 그물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는 153 큰 물고기 153에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뭘까? 자꾸 보잘것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드리면 필요한 일에게 나누면 더 크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재미있는 율동도 찬양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또 2절 3절 4절은 베푸는 것,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은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랬어요. 받은 것, 주님이 주신 거 흘려보내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또 바로 잘 커야 한다는 욕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메마르고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부하됨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붓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보세요.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은 막 준비한다고 해도 넘치도록 부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는데 사르밧하고 집에 갔을 때 기름병이 있는데 그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나름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근데 기름이 거의 뭐 밑바닥에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넘치고 계속 그래서 이거를 저거를까지 다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워진 다음에 멈췄다고 했어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내 탓, 또 주변 탓, 뭐 목회자 탓, 교회 탓할 게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나,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아무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답답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키울 때요. 물을 계속 붓는데 그냥 다 빠지는 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제가 편하게는 하냐. 흘려보내면 돼요. 물 그렇다고 어차피 잘하지도 않는다. 주나 말하다고 안 주는 거 하고 다 새버리는데 이게 잘하긴 할까 하는데 계속 쏟아주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통할 때요. 과정에 성실함이 돼요. 유통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서 3:6절 나는 심었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 자꾸 결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다 복음을 천국 백성 돼서 믿겠는데 무슨 소용인데 저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긴 할까 막 근데 결과는 걱정하지 말고 저 주중에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는 심고 물 주면 돼. 자라나게 하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유통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성실함이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유통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표현하는 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리고 그런 목적이 닥치면 제가 바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받을까?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으로부터 저 성도들로부터 여기 가면 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나한테 흘려보내는 건 다 차단하고 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쇼핑하듯이 이 목사님 저기 저 목사님 저기 이 목사님 저기는 별로네. 채널 딱 돌리고 그렇지. 이 목사님 저기가 최고야.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하시네. 한국에 너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마지막 이야기만 소개해드립니다. 칼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러니까 하나 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칼빈,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차가운 이미지예요. 칼빈이 굉장히 막 연구하고 책도 막 기독교 강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책도 쓰시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이 사람은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 가톨릭이 그 부패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되니까 언제나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자기가 죽음의 위협이 닥칠지. 그래서 많은 사람 성도들로부터 사실 처음에 젊을 때 배척을 당했어요. 제네바 교회 섬길 때. 근데 나중에 인생의 노예는
다시 와서 우리를 섬겨달라. 근데 이런 지혜에 거절할 줄 알았는데 가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섬겨요. 그때 성도님들이 눈물이 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종에 맞는 순간 존경을 받으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랑이 하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푼에 넘치도록 내게 베풀어 주셨고 수백 번 거절되어 마땅한 저의 약함과 고백을 또 실패들을 참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영혼이었다는 여러분 그가 강조한 대로 탈비는 평생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종교개혁 당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분은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한번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유통하는 자의 행복은 먼저 받아야 유통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체험해야 돼요. 이제 받은 걸 흘려보냅시다. 가득 부어주시는 흘려보내도 넘치다. 내 자리 넘치다. 내가 고백했기 전에 어차피 넘치는 거예요. 가득 부어주신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 유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결과 그냥 맡기고 주님께 유통하면서 난 영광 받아주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자격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계속해서 유통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뼛속까지 하나님의 빛깔로 물들 것이다. 우리 아까 장경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고 또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흘려보낸 걸 통해서 영원히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